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처럼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드려 여러분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더 굳건하게,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문해서 그들을 아련하고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선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전수, 지난 2000년간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이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심겨졌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다양한 사람들,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대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즉 사회학적인 관점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종교적인 현상을 넘어서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때 시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입에서 입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대면과 대면으로 신앙이 전파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사상을 계속 전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핵심적인 지도자가 죽으면요, 후계자가 나오지만 대부분 다 퇴색되고 변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은요,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내용을 보존하시고 그 내용을 전파하고 싶은 열정을 주시거든요. 지금 바울은 아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용을 구술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대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워요. 뜨겁다고요. 뭐 때문에 뜨거운지 아세요? 예.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복음의 깊은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나누고 싶은 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신자의 교제는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든 공공장소에서 만나든.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대면의 교제와 예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세례교육을 한강 둔치에서 한 것입니다. 날이 추웠어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도 했어요. 뭐 어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또 마스크를 쓰고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단지 이런 그 신앙의 전수를, 복음을 나누는 것을 메시지로, 편지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소통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통은 이 말로 하는 것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 순간을 장악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전달자의 눈빛, 몸짓, 행동과 톤, 이 모든 게 다 좌우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장악하심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복음을 듣고 중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비와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이상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날생, rebirth, 중생, 거듭난 말이에요. reborn. 우리가 태어나야지 하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당신은 중생해야 된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럼 이 설교는 왜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과 권면은 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뜻대로 행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못하실 거예요. 우리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사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이해는 안 돼요. 그것은 말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칭찬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좀 매정하게 대하세요. 당신은 참 훌륭한 랍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지 않으면 당신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한 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거듭남 정도는 아니고 그것도 모르지만 영적인 갱신과 완전히 뒤집어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수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한 말씀 주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매정하게 본질로 딱 들어가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보지도 못해. 뭐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지만 영적 생명이 없구나. 뭐예요 이거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아기가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왜 중생을 요구하세요? 맞아요. 요구하세요. 명하세요. 그 말은 어떻게든 거기 대면하여 붙어 있으란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 청년 간언의 오류였어요. 부자 청년 간언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논하시죠. 물론 이제 1, 2계명 그 앞부분을 제외한 후반부를 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질을 아주 매정하게 지적하시죠. 너 돈이 많구나. 그 돈이 너에게는 하나님이다. 그거 정리하고 오너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너라. 그때 청년은 깊이 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고민하면 돌아가요. 아마 그 고민이 저는 바라기는 좋은 결론으로 나기를 바라는데 정말 거듭나는 사람은 거기서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처음 팔복이나 십계명이나 구약의 계명들을 들을 때 눌리거든요. 못해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있어야 돼요.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맞아요. 죽어야겠네요. 빨리빨리 죽이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금식하며 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회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여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일에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문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해다 만나주지 않아요. 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며 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공적 예배에 좀 많이 나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부딪혀야 말씀을 듣고 뭔가 질문이 나오고 부딪힘이 있어야 거듭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 요약했어. 깔끔하게 한 장으로 요약했어. 그걸 로마서로 정리했어. 그거 읽고 또 읽고 외워. 그럼 좋을 거야.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11절 보세요.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사귐은 기본적으로 대면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모니터로 아기를 키우지 않아요? 엄마 몸은 저기 해외에 있어요. 뭐 그런 가정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분히 특수적인 거고요. 엄마가 저 해외에서 비디오로 아기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케어할 수는 없죠. 살과 살이 맞닿는 거예요. 신약성경 후반의 인사를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건 대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현장의 atmosphere, 그 분위기를 성령님이 바꾸세요. 장악하세요. 내가 준비한 건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아시스 프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의 회심 구절을 들어보면 어떤 구절 때문에 회심했습니까 하면 엉뚱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건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절이에요. 설교자는 이 본문을 딱 정했는데 관련 성구로 그냥 지나가는 구절을 좀 언급했을 뿐인데 그거 듣고 회심한 사람 꽤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회심은 설교 그 이상의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대면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비대면할 뭐 온라인으로 모일 때도 있고 그렇죠. 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럴 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자는 대면하여 만나야 되고 또 그러고 싶어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다른 신자를 만나고 싶어해요. 이건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 건강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삼으세요. 내가 정말 다른 성도들 교제하고 싶어 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찾아서 막 검색해서 찾아가요. 그 모임에 가요, 자기가.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 뭐 있습니까? 왜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독실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대면에 열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톡 보내고 이러면 좋죠. 저도 편하죠. 그러나 일단 제 안에 다른 성도와 만나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배우거든요. 제가 더 배워요, 사실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전화로 내내 하는 것보다 대면하였을 때 확실히 더 효과가 있어요. 권면이든 가르침이든. 그러니까 어떤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대면의 방식을 쓰는 것은 부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대면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침내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대면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호송돼서 백길과 또 육지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전셋집 얻어줬을 때 거기서 성도들을 만났고,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 1차로 풀려나와서 성도들을 만났을 거라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개론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추림과 개요, 요약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 보세요.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된 설교 중 제일 길거든요. 사도가 아닌데 제일 길어요. 그런데도 그거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길어지면 우리가 아마 성경 일도 못할지 몰라요. 그걸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사유하고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토대로 주님은 또 설교자와 교사를 주셔서 우리를 그럼 더 넘치게 받게 하세요. 사도행전 끝절을 보세요. 31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왜냐면 자기는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죄 수신 분이니까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단순히 사형리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신론,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는요, 난 구원에 관한 핵심 유학을 다 배웠어. 이제 뭐 기독교 뛰었네. 절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집회해가지고 결신자들 다 추린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는 거기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고 핑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거.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이 유두고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유두고에 대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래 이야기했다. 떠나야 되므로 밤이 깊도록 강론이 계속됐고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걸 보니까 밤새 강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로마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풀었다. 자세히 풀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찬양도 부르고 밴드도 세워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좀 그렇게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그럽시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예배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래 강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들은 요약이고 개요며 개론이고 간추림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말은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설을 들어야 돼요. 설교와 강설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인간의 말이니까 듣지 않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자의 성경적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제가 단언하는데 설교와 가르침을 무시하는 성도 중에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오류 많은 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교회에 은사를 주셨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자, 설교자와 장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 단지 읽어주기만 하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적용까지 염두에 두면서 선포된 말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죠. 여러분을 더욱 든든히 굳세게 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과
로마서 1장 11절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성도를 굳세고 든든하게 합니까? 대면하여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대면하여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게 성도를 든든히 세워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풀어 배워야 돼요. 단순히 그냥 외우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만족을 얻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암송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전한 해설, 성경적 증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게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베드로가 이미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풀다가라고 얘기해요. 세번역에서는 해석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단과 사입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게 우리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게 해줍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훈련받은 교사가 있어야 되고 계속 훈련을 받는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교자와 교사를 갖춘 교회는 복됩니다. 목사님 설마요. 재정도 좀 넉넉하고 학식이 교양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좀 복되겠죠. 아닙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복돼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십시오. 그것은 1차적으로 그 교회의 설교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7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만, 이 12사도만, 이 제자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계속 믿게 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요. 그 진리는 기록된 성경과 아울러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제대로 강설되고 제대로 해석된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살리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설교집을 읽는 게 저를 살려요. 목사님 실망인데요. 24시간 성경만 읽을 줄 알았는데 설교집 읽으신다니까 되게 인본주의적이시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1절 보세요. 내가 이처럼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드려. 이 신령한 은사는 무슨 안수에서 임파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로마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므로 일단 운을 띄우는 겁니다. 내가 나누어 드리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대단한 안수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밝힙니다. 여러분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굳게 세우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푸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본으로 예로 주어진 것이죠.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 기록된 것 외에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했지만 이걸 다 기록하면은 세상에 이거 기록한 거 둘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엄청 많이 풀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라도 풀어 가르쳐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휘필드의 설교 읽어보셨어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읽어보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접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라일과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의 강서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나를 살려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스펄전의 설교를 하나 읽었어요. 소리 내서요. 1시간 넘게 걸려요. 한편으로는 와, 어떻게 이렇게 길 수가 있지?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스펄전이 설교할 때 이걸 또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너는 이 정도 하느냐? 너는 이렇게 풀기 위해서 1시간 선포할 수 있느냐 너는? 그때 마이크도 없는데 말이죠. 너에게는 이렇게 나눌 내용이 있느냐 너?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이에요. 스펄전은 대면하에 모인 메트로폴리탄 성도들에게 나눌 게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집을 읽을 때, 즉 말씀을 풀어준 우리 선생님들의 글을 읽을 때 제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느끼고 또한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바른 믿음을 키워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세요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석과 설교집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물론 거기 교회사도 포함되죠. 거기엔 조직신학, 요리문답도 포함되고요.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 그 선생님들 때문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 받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이유는 묵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말씀 중에 분명히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데 지나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으로, 그리고 풀어 해석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성도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바울이 그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대면하였을 때, 방문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집더미에서 모이는 사람들, 또 몰래 집에서 웅크리고 모이는 사람들, 또 우리처럼 자유롭게 모이는 사람들, 다 한 가지로 신자들이 모였을 때 그 대면의 현장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들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세요. 든든히 세운다, 이게 놀라운 말이잖아요. 뿌리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터가 굳건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든든한 나무처럼, 견고한 집처럼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을 푸는 것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열망을 실천하십니까? 참 신자는요, 다른 신자를 방문하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 이런 감동을 받았다. 나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다. 너는 어떠하냐? 그게 성도를 굳건히 세워요. 대면하여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가르치세요. 그게 2000년간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제대로 된 통신수단도 없었던, 휴대폰도 없던 바로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대면하여 눈을 보며 나의 음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 이 기초적이고 이 원시적이고 이 1차적인 방식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세요. 오히려 교회가 마이너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한 영혼 한 영혼 이끄십니다.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지금도 어느 골목, 어느 집안, 어느 일터, 어느 길거리에서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성도는 굳건히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비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울에게 그런 열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소망한다면 그 열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설교자와 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학사 에스라처럼 연구에 힘쓰고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대면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교회가 서는 길이요. 성도 각 사람이 굳건하게 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